지난 2주간 연말연초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차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를 회복하고,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회복하는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자신과 그 문화의 틀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고넬료에서 사람이 왔을 때 따라갔더니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전에도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더 성장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마치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로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그 겉껍질,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자신들의 틀을 벗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발단이죠. 사건이 시작될 때 발단이 있는데, 발단에는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고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식이 참 빠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굉장히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대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2절과 3절에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을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비난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유숙하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복음 전하다가 옥에도 갇혔던 사람, 죽기 하루 전날 밤에 풀려난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런 베드로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겁니다.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단어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족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함께 식사하면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베드로가 식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에 있는 사람들, 할례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그 전개가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행합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에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례로. 근데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행동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앞장서 손들고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이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 위로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 잡히실 때도 칼을 먼저 빼들고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차례차례 설명합니다. 순서대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설명하는 사람으로 성숙되게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나오죠. 똑같은 환상, 이것이 10장에도 나와 있었는데 같은 내용을 2번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설명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2번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2번 나옵니다. 컴퓨터 문서 작업할 때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기능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복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방인들이 생명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것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그릇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섞여 있는 것처럼 그 큰 보자기가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수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약점과 부족함과 또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보자기처럼 보자기 같은 그릇으로 교회가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있을 때에 그것을 들추어내거나 그것을 확대하거나 그것을 퍼뜨리거나 그런 모습을 쓰면 안 됩니다. 큰 보자기처럼 그 모든 것을 감싸주고 포용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은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만한 나이가 되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부정하고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의 헌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와 같은 모습도 버려야 할 때가 있고 고쳐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란다 할지라도 고쳐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신 가운데 자랑거로 삼고 있고 그것을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만나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딱 주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루치 분량만 거두어라. 하루치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루치만 거뒀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이 거뒀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만나가 내렸으니까 미리 좀 많이 거둬놔야지 하고 많이 거둬놨습니다. 근데 하룻밤이 지나니까 그 남아있던 만나가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만나는 매일 내리는 거구나. 그런데 안식일 전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틀치를 거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틀치를 거둬야 되는데 하루치만 거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이 안 내리셨습니다. 만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경험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스스로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신학의 틀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틀이 갖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주실 거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둬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된 그런 본성이 있어서, 악한 본성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랬다.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그 할례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도 그런데, 나도 베드로 같은데, 나도 베드로처럼 말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베드로가 함께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요즘은 별로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강대상에서 기타를 칠 때 어떻게 강대상에서 기타를 들 수 있느냐, 드럼을 칠 수 있느냐, 바디워십이라고 그러죠. 몸찬양 어떻게 강대상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생각보다 종종 들었습니다. 다윗도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를 만큼 춤을 추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미리암 시대 때부터 소구를 들고 치면서 찬양했었는데, 근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그런 것을 안 했었으니까 계속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이 할례자들이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근데 베드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같은 선물을 주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딱 받았을 때 기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배가 될까요? 기쁨이 반감될까요? 이게 죄성입니다. 반감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나만 특별해. 너희들은 달라. 나만 선물을 받아야 돼. 이방인 너희들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냐면 나도 동일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실 나쁜 아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종으로 아버지 집에 가 있어야지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아들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느냐?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느냐? 나는 이곳에 남아서 열심히 일도 하고 뭔가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나만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반부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못 막는 것 너희도 사실은 못 막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실까? 지난 세월에는 안 하시고 그렇게 행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행동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석의 기준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순종합니다. 18절 말씀에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교회도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죠. 또는 토론에서 뭔가를 의견을 도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어떤 사건을 보면서 실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잠잠합니다.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아담이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 아니면 온건파냐 극진파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최선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원래 어떤 모습이 되냐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처럼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치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서도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친구들끼리 모여도 이야기하지 말자, 그런 것이 요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격감 없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 벗어나지 못했던 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전도왕 중에 왕 중에 왕이죠. 전도 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자신 있는 영역,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영역, 그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남들이 다 인정해 주고 역사가 나타나는 자신의 생각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사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그 틀을 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그곳으로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스데반이 숨겨놓은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감옥에 감금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런 마음에 불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공동체와 관련하여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다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공동체성과 관련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껍질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 나름대로의 한계라고 보시고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자부심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렇지가 않다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방인 신자를 못 품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공동체인데 못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품으라고 넓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비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지평을 넓혀 주셔서
우리도 고치를 벗고 비상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